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구절을. 아무도 촛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는 것이라.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인 말씀을 얻어먹으려 왔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가 이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개정개혁 성경에 보니까 NIV에 보니까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눈이 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운 눈, 악한 눈,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이 밝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파쿠 또는 파카, 이 히브리어는 눈을 뜬다는 말인데 어떻게 뜨냐면 예리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찝어내는,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고 고발하려는 눈이에요. 그렇게 이 눈을 뜨는 것은 좋은 의미로도 쓰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떠질 텐데 어떤 눈이 떠지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떠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선악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고 악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이 생긴다면 먹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선악을 알아야지 선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그게 아닙니다. 선, 이것은 토부 또는 투부, 이것은 좋은 거예요. 악이라고 쓴 것은 루, 이것은 싫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리하게 눈이 떠져서 좋고 싫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애들도 다 죄인이라서 조금만 것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고집이 생기죠. 지 좋은 대로 해요. 부모는 뭐가 옳은지를 알잖아요.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좋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자야 될 시간인데 안 자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애들한테는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정직하지도 않고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나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 할 때 꼭 이 질문이 나와요. 아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좋은 겁니다. 그냥 문장 그대로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의 원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의 좋고 싫음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이 아닌데도 내가 좋아하면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결과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며 좋고 싫은 것을 판단하기에 예리한 눈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게 너무 분명한 사람이 되죠. 사람도 자기 스타일이 아닌 사람은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한테 상처 줄 것 같은 스타일은 친해지려는 노력도 없고 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악과 효과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죄인들이 사랑스러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죄 많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로 태워야 되는 존재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악한 눈처럼 예리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필요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잘 들으세요, 눈이 악해진 거예요. 마음이 악해지기 이전에 원죄의 결과는, 첫 번째 결과가 눈이 약해진 겁니다. 눈이 약해진 것.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것처럼 내 눈이 악한 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죽을 때 느보산에서 죽었죠. 모압 평지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 죽는 순간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육체의 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영의 눈이 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육체를 빗대어 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처럼 선한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 아닌 지도자를 또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여기 엘리는 90세가 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도 나빴던 모양이에요. 시력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반복해서 사무엘상 4장 15절에도 그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눈 나쁜 걸 계속 기록할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눈이 어두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육체의 눈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이상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귀가 어둡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의 눈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분별과 선한 판단이 모든 따르는 사람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그들은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한 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하는 그 눈이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에는 눈은 떴지만 소경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예언에도 이 백성이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도다. 백성들이 소경인데 지도자까지 소경이면 어떻게 돼요? 줄줄이 다 벼랑으로 가서 다 떨어져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이 선한 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지도자가 진짜 선한 지도자인지를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소경이라면 소경된 지도자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선교단체든지 교회든지 지도자가 눈이 악하면, 영적으로 실명한 상태면 그 교회는 곧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곧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육적인 눈, 악한 눈은 어떤 눈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육적인 눈, 악한 눈, 어두운 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두운 눈이에요. 육적인 눈, 악한 눈, 어두운 눈, 소경된 눈이에요.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눈은요, 남을 은근히 헐뜯는 말을 하는 교만한 판단의 눈이에요. 대놓고 헐뜯진 않습니다. 자기 인격이 오해받을까봐 그 사람 그건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남의 험담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하려면 이왕이면 칭찬하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적인 계시가 아니거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겸손한 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은근한 비판, 대놓고 비판하지 않어요. 다 우리 은근하게 해요. 은근한 비판의 말과 교만한 판단의 눈이 반드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평생.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눈, 뒤를 돌아보는 눈이 뭘까요? 바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곧 선악과를 향한 눈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이라는 아름다웠고 풍요로운 도시에 남겨놓은 자기 재산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멸망할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을 같이 받게 되는 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아하는 것,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 SNS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은 거, 좋은 데 여행 간 거, 그리고 내가 공부 잘한 거, 내가 뭐 새 차 산 거, 이거 잔뜩 자랑합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받습니다마는 진정한 좋아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관계상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지도 않아요. 쓱쓱 지나가요. 내 얘기만 진지하고 남의 얘기는 별로 안 듣는 세상이에요. 자기 광고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내가 많은 사람이 사랑받는 것 같지만 진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맺는 관계가 진짜 사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게 내 어려움의 때에 나를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게 선악과예요. 내 자랑,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은 것, 내가 멋진 데 간 것, 이런 것 좋아요. 가끔씩 우리 가족 여행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관심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팬시한 거, 고급진 거, 명품. 그런데 눈이 돌아가서 그걸 위해 살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을 뭐라 그랬냐면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라 그랬어요. 재물 얻기에만 혈안이 된 거예요. 돈 버는 데만 눈이 휙휙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악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눈이 선하게 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말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원죄,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된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비늘이 떨어질 때 선한 눈이 되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덮인 사람들은요, 교회를 잡아 가두고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 같은 사람들, 자기 열심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누구 이단이고 누가 뭐 잘못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비늘이 안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도 없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지옥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소경된 것이 떠지는 게 거듭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종인지, 어떤 사람이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 전에 있었죠. 미국이 얼마나 망했으면 그렇게 될까 모르겠어요. 백인들, 남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폭행범에 탈세하고 사기쳐가지고 부자 되고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을 지지해요. 전부 국민의 절반이.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 그 사람 당선되라고, 재선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바이든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개인 견해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성폭행범을 대통령 다시 되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남부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 있는 그냥 믿음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 눈이 삐었어요.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인지도 알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해줄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한테 뭐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도덕성을 팔아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을 버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비교적 선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실까요? 2번입니다. 비교적 선한 사람, 무신론자가 되는 걸 원하셔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레스 왕에게 이는 내 종이라 그랬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선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그 페르시아를 세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운 이 고레스 대왕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는 유일한 황제였습니다. 인품이 좋고요, 사리사욕은 안 부리고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노예들을 노동 착취 못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고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도둑놈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남부 기독교인들이 더 잘 되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대통령대로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독교냐고요. 이미 기독교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눈이 삐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매주 교회를 가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말씀이 판단하고 성령님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말씀 안 읽고 성령께 듣지 못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다행히도 트럼프가 졌지만, 그 이상한 사람이 진 거 다행이에요. 정상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졌는데도 인정을 못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80이 다 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 됐다고 하지만 그게 복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어떻게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 되는 나라가 됐습니까?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면서요. 처음에 여러분 이미 망한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세상의 빛은커녕 맛을 잃은 소금에서 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오히려 무슬림들이 더 도덕성이 높은데 누가 기독교 국가, 기독교 대통령 누가 그걸 존경하고 바라보겠습니까? 누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눈이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은 선한 눈을 뜨고 악한 눈은 감는 거예요.
선한 눈을 뜨고 악한 눈을 감는 것. 자, 선한 눈을 뜨는 게 뭘까요? 순종함이라고 나오죠. 너희의 순종함. 선한 눈을 뜨는 것, 절대 선과 절대 악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미래를 모르는 우리는, 그리고 남이 속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진짜 선이 악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은 정확하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만 하면 선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 선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눈, 선한 눈. 첫 번째, 시편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눈이 말씀을 사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밤이 깊기 전에 깨었다. 무슨 말이에요? 밤이 깊기 전이라는 말은 초저녁이라는 얘기인데, 초저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초저녁이 때에 내 눈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눈을 떴다. 이 말은 말씀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눈이 선한 눈이냐?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눈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눈. 우리는 틈만 나면 핸드폰 들여다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좀 더 얼리 어답터인 사람들, 빨리 세상 돌아가는 걸 적응하는 사람들은요,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한국 가보세요, 미국 가보세요. 은행 일, 뭐 돈 보내는 거, 돈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친구 관계, 뭐 물건 주문하는 거, 핸드폰 하나로 다 끝내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나마 말씀 보는 분들은 할렐루야. 근데 그거 아니고 하루 종일 누가 나한테 좋아요 안 해주나, 뭐 하나 음식 사진 올리고 좋아요 안 해주나, 그것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어요. 시편 123편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보자의 눈이에요. 왜냐하면 여종의 눈이 주인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여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보 기도자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눈, 선한 눈이 되려면은 우리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그리고 순종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서 선한 눈은 남의 배고픔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이 새 물건을 살 수 있고, 그걸 모아가지고 새 집을 살 수 있고, 새 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이 계산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줘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지 되게 하시고 굶어 죽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후하시고 다 내주시는 분이에요. 언제?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주신다면 자기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것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빛과 그림자의 두 면이 있다. 착한 사람에게도 그림자가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빛이 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빛의 부분을 밝게 하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빛의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된다. 그림자 부분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희망의 등불을 계속 밝히고 있으면 암흑에서도 견딜 수가 있다. 이것은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날아가고 새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는 죄성을 완전히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림자가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제일 적은 때가 하루 중에 언제예요? 태양이 내 머리 위에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그림자가 제일 조그마잖아요.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림자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분의 빛 가운데 내 온몸이 밝아지고 내 발밑에만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연약함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삶의 저 끝에 계셔요. 지는 해처럼. 그러면 내 그림자는 길어지는, 내 키보다 몇 배가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공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나는 비록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림자가 가장 적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싸우려서 해서는 안 돼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는 싸워서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의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령의 음성이에요. 희망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악과 싸우는 것도 좋지만 악과 싸우는 걸 포기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애쓸 때 너무 선을 행하느라고 피곤해서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하루를 꿈꿔보세요. 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매일매일 몸으로 일하고 지붕에도 올라가고 어제도 했어요. 다 막 지붕 세는데 막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막 하고 온몸이 삭신 쑤셔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삭신 쑤시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죄를 질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가벼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떳떳해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이상한 뒷구멍으로 이상한 짓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뭐 이상한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잠을 자도 피곤하고, 예? 일을 해도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지치도록 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7골을 먹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브라질이 아주 처참하게 진 적 있죠? 독일한테 7대1로. 왜 졌는지 아세요? 8골을 넣으면 이기는데 그걸 몰랐어요. 7골 먹어도 8골 넣으면 이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하고 실패하고 싸움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최선을 다해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에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떨쳐버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의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게 너무 눈에 거슬리고 저 사람만 보면 밥맛이 없어요. 어쩜 저렇게 인간이 교만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거든 거울 보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교만 떨 때 불편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을 막 떨 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 그래 잘한다, 진짜 축하해 이렇게 하지. 재수없어, 아유 잘났다 잘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왜냐면 교만하니까 교만을 못 참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옳은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면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귀를 보이면 내가 마귀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저 마귀 같은 인간, 그러면은 내가 마귀 같은 부분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하나님이 거울처럼 주셔서, 잠언의 말씀은 친구가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욕할 때 조심하세요. 거울 보고 있는 겁니다. 거울 보고 있는 거예요. 도찐, 개찐, 도토리, 키재기, 그 나물에 그 밥,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칭찬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무도 안 싫어해요. 그 사람 만나면 다 좋아해요. 자기가 무슨 정의구현, 무슨 뭐 이사회 회장도 아닌데 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이것이 사랑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면 돼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어떨 땐 쓴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성령께 물어보고 양심에 비춰서 내가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사랑이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닌데 막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들보가 뭔지 아시죠? 건물 지을 때 제일 굵은 석가래를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눈에다 박고 다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의 눈에 티를 빼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선 사람이라면 남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흉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남을 지적질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뒤통수 못 보고 계속 남 얘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리더는 그래서 행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참된 인도자는 앞장서서 위험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먼저 자기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위선자이면서 남의 지적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찾아냅니다. 빛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을 발견해내요. 진짜 선한 데라고는 별로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서도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네 말이 옳도다. 그 95% 거짓말을 눈 감아주시고 5%의 진실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 시험하러 왔어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슨 계명을 순종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네 말이 옳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뭐예요? 악한 사람에게 있는 요만큼 남은 선함을 찝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간다면 단점이 많은 사람 가운데 선한 점을 찝어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삶을 꿈꿔보세요. 왜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별로고 저 사람은 형편없고 다 버리고 혼자서 독도 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혼자서 울릉도 동남쪽 백기 따라 200리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왜요? 누가 그 사람을 받아줘? 얘는 이래서 저렇게 쟤는 싫어져. 입에 막 남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빛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눈처럼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눈이 순전하고 눈이 선해지면 몸이 빛나요. 무슨 말이에요? 눈과 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눈은
다른 사람에게 긍정을 발견해내고 소망을 보는 예수님 같은 눈이 되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빛이 나요. 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후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느껴요. 와,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느껴져요. 왜냐하면 비누를 좋은 거 썼어도 그런 것도 아니고, 옷을 좋은 거 입어서도 그런 게 아니라 빛이 나요. 선한 사람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은 빛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더 크게 빛나게 바꾸셔야 돼요. 눈이 점점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병들고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보다 저를 더 크게 감동시킨 게 뭐냐면, 쟤네들 중에 집이 먼 애들도 있어. 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지면 어떡해? 나 쟤네들 그냥 못 보내겠다. 얘들아, 야, 니네 가진 거 갖고 와봐.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두 번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마저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긍정으로 보시는 눈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옳도다. 이 여자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거짓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6명 같이 살았던 남자들은 남의 남편들이었어요. 남의 남자들을 뺏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은 6은 있었을 때 내 남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네 말이 옳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하지만 내 말이 옳도다 하니까 마음을 열어서 먼저 듣는 거예요. yes but이에요. 진리를 말할 때 no 이거부터 시작하면 아예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제자가 될 미래를 미리 보시는 믿음의 눈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는 누구냐? 성경을,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받는 두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이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를 먼저 만나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으니 저가 사랑함이 많은 까닭이라.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는 그 여인이 매춘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엉망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여인을 처음으로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하고 돌아서는 유다에게까지도 떡을 떼어주시며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 젖은 그 눈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미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떡을 떼어주셨을까요? 할 수 있다면 마지막 이 떡을 받고서라도 돌이켜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자기의 찢길 몸과 피를 주신 거예요. 영화에서는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가 나서 쳐다본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다시 떡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생명의 떡이 되어서 눈을 좀 고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눈 가지세요. 내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누가 배고픈가? 누가 고통 가운데 있나? 내가 누굴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심을 믿어주는 눈, 그리고 그 사람의 훌륭하게 변해 있을 미래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 눈이 여러분에게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